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사울이 이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워주도록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가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제사는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각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왕의 손에서 이제는 선지자의 손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아각 딴에는 그 왕 밑에 있으면은 이제 뭐 벌을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는 뭐 선지자의 손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종교국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는 사망을 형용사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망 이렇게 괴로운 사망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사일생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마라에 쓴물 할 때 그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쓴 죽음 그 죽음이 이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석방이 되나 보다. 내지는 죽지는 않고 뭐 어떻게 선처가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앞에 불려왔는데 사무엘이 아각이 하는 말은 그 아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 말은 아각의 만행이 컸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면 그 청년들의 부모는 자식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했던 그것처럼 내 어머니도 내 어미도 자식이 없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죽을 거야 이 말이죠. 너 다른 사람들의 다른 그 여인들의 자식들을 죽였지. 그때 그 여인들이 자식을 잃고 겪었던 그 아픔을 내 어미도 보게 될 거다. 널 죽일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각을 죽이는데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죽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아각을 제물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이게 제물을 드리면 각을 뜹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을 사실 이렇게 분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죽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을 여러 갈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막내서 아각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토막산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무엘의 심정은
그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이 아각을 제물로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아각이 제물이 될 자격도 없죠.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사울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지금 와서 사울이 끝까지 그렇게 강청해서 할 수 없이 제사는 드려줬습니다만 그것이 사울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각을 찍어 쪼개고 난 뒤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사울이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아각을 찍어서 죽인 그날로부터 이제 더 이상은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 했던 이유를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후회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사무엘이 뭐 이렇게 슬퍼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사울은 왕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슬퍼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슬퍼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후회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 그것에 대한 신적 슬픔을 의인화해서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울, 그 사울의 종말은 선지자의 슬픔과 여호와의 후회로 마감돼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이렇게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목적을 떠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그 존귀한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든 안 높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십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다. 맞죠. 그러함에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생각,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된다.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또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실천과 모든 행위들, 그리고 생각과 여러 가지 정서들,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 의미가 되어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날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이 아주 긴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주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순간을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생의 모든 것이 그 영원의 지평에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저희들이 신앙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이 삶도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다시 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